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 포인트는 7절에 있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저는 정말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민족이 되었으면 좋겠다. 저는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다른 것으로 부강한 나라 되기보다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민족이 되었으면 좋겠다. 저는 우리나라 역사를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고 계시다.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민족만 사랑하시는 것은 물론 아니겠습니다만 저는 우리 민족에 대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사랑하신 것을 우리가 한국 민족이 잘 알고 또 그 사랑 가운데 거하는 민족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너무나도 간절합니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호주 땅, 한 130년 전에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준 고마운 나라인데요. 우리가 살고 있는 호주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나라로 남아있기를 위해서 늘 간절한 마음으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별로 없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특별히 호주교회의 한국 우리 교회들이 성도들이 기도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산상수훈 가운데 첫 번째 덩어리인 팔복교훈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습니다. 자, 팔복이 뭐죠? 8개의 복이죠. 8개. 근데 오늘 몇 번째를 묵상하고 있나요? 예. 혹시 2부 예배가 수준이 높은 것 같아요. 예. 1부 예배 때 갔더니 7번째라 그러세요. 미안합니다. 나중에 하시면 7절이니까. 그래서, 예. 감사합니다. 5번째 지금 복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5번째 복을 지금 묵상하기까지 무엇을 우리가 좀 그래도 꽤 알 수 있었을까요? 이게 팔복이라고 하는 게 그냥 예수님이 그냥 말씀하신 게 아니구나. 두서없이 그냥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점점 알아가고 있습니다. 상당히 짜임새가 있고요. 이 보통 수준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이게 보통 수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점점 저도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진행이 있구나. 우리가 한 가지를 묵상할 때 다른 것들을 같이 참고해야지만 한 가지가 제대로 밝혀지는 그런 것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저 팔복,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나 많이 들어서 알고 있다고 생각하거나 그래서 우리는 그대로 읽고 일반적인 생각으로 이해를 하고 일반적인 생각으로 적용을 할 때가 많고 그 전에 내가 알고 있던 거를 성경도 말하고 있네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읽고 적용할 때 많습니다만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는 것을 점점 깨닫게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하셨던 첫 번째 설교가 이것이 굉장한 깊이가 있고 짜임새가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굉장히 깊은 내용에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지 그 깊은 의미를 좀 더 찾아내시고 적용하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5번째 교훈이 뭐예요? 5번째 교훈이 뭐예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뭐하다고요? 복이 있다. 행복한 사람이다.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이다. 긍휼히 여긴다는 게 무슨 뜻인지를 좀 먼저 살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긍휼히 여긴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를 영어 성경에 번역을 했을 때 다른 단어로 번역한 성경은 거의 못 봤어요. 어떤 단어로 번역하면 merciful이라고 하는 단어로 다 번역을 했어요.
merciful, mercy라고 하는 단어를 써가지고 이렇게 번역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단어로 번역한 성경은 제가 아직 못 봤습니다. 한국어 성경은요, 우리가 사용하는 개역개정 성경은 긍휼히 여기는 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우리 오늘 성가대가 부르는 그 가사 속에는 뭐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뭐라고 했어요? 자비로운, 자비를 베푸는, 그렇게 번역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어 성경에는 자비로운, 자비를 베푸는, 자비한이라고 하는 자비라는 단어를 써서 번역을 많이 했습니다. 아주 쉬운 성경인 현대인의 성경은 더 쉽게 번역을 해서 남을 불쌍히 여기는 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씩 이해가 좀 되는데요. 자, 긍휼, 자비, 영어로 mercy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어려운 처지에 있는, 비참한 처지에 있는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뿐 아니라 그 비참함을 일으키는 원인을 제거하려는 의욕이 합쳐진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긍휼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그래서 없애주려는 행동이 합쳐진 것을 말합니다. 자,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그럴 때 우선 잘못되기 쉬운 이에서부터 좀 보는 게 좋겠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 긍휼을, 자비를 올바롭게 닦은 두 가지 오류를 우리는 피해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 오류는요, 오늘 본문이 가르쳐 주시는 긍휼과 자비를 베풀려면, 오늘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복이 있다 했으니까 긍휼을 베풀려면, 이 자비를 베풀려면 정의와 의를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라는 생각입니다. 어떤 사람은 긍휼과 자비는 범죄와 법률 위반에 대해서 미소로 대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쉽게 그렇게 빠질 수 있는데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긍휼과 자비는 그런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점이 있어 보입니다. 그럴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오늘 본문에서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한 그 긍휼은 정의를 거스르고 법질서를 위반하는 것을 장려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긍휼은 적당한 안위주의를 장려하자는 말씀이 또한 아니에요. 괜찮아 계속해 무슨 상관이야 라고 하는 태도를 장려하자는 말씀이 아닙니다. 왜 그래요? 왜 그렇다고 말씀할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긍휼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긍휼하시면서도 어떠신 분이세요? 의로우신 분이세요. 우리 요 균형이 굉장히 약해요. 예? 우리 사랑이 많으시고, 그러나 사랑이신 하나님은 또 어떠신 분이라고? 정의의 하나님, 의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과 의는, 긍휼과 진리는 서로 배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긍휼과 진리는 서로 조화되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사실 근데 깊은 어려운 문제예요. 사랑과 정의, 긍휼과 진리, 그래서 조화시키는 문제는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만, 적어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긍휼을 여기는 사람 복이 있다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긍휼해야 됩니다. 그것을 내세워서 의를 무너뜨리는 것은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바가 아님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잘 쓰는 단어를 하나 좀 잠시 묵상하면서 좀 찾아볼까 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잘 쓰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오죽했으면, 오죽하면이라는 말을 씁니다. 예. 특별히 이제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더 쓰시는 것 같아요. 젊은이들보다는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오죽했으면, 오죽하면. 참 좋은 말이에요. 다른 사람의 처지를 공감하는 말입니다. 컴패션을 가지는. 예. 난 동감하면, 오죽했으면, 오죽하면. 예. 아주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굉장히 균형을 잘 잡아서 사용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잘못하면요, 오죽했으면요, 하나님 편에 서기보다는 사람의 편에 서는 말이 될 수도 있어요. 예? 오죽했으면, 오죽하면 사람의 사정을 너무 공감하고 함께 하다 보니까 때로는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을 좀 놓치고 사람 편에 서는 그런 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그 미묘한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인본주의적인 측은지심과 어느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긍휼과는 비슷한 점이 있지만 아주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걸 잘 구분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한국 성도들이, 한국인들이 이 점에 대해서 조금 균형이 좀 약하지 않은가. 예. 그런 점에서 좀 균형이 약하지 않은가. 여러분 마귀가 공격할 때 어디를 공격해요? 약한 데 공격해요. 마귀가 공격할 때 약한 데 공격합니다. 예. 강한 데 공격하지 않아요. 창세기 3장에 보게 되면 누구를 먼저 찾아왔어요? 아담을 공격합니까? 하와를 공격했던 것을 보게 돼요. 하와가 약한 점을 보이니까 그것을 냄새 맡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약하면요, 그 부분은 누가 이용합니까? 마귀가 기가 막히게 알고 이용해요. 우리가 바로 이 오죽하면 이게 굉장히 귀하고 좋은 마음인데 때로는 균형을 놓치게 되면요, 이게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고점을 마귀가 아주 기가 막히게 이용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오용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흔들어 놓을 때가 있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우리가 쉽게 빠질 수 있는 오류, 긍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만 긍휼을 내세워서 하나님의 의를 무너뜨리라는 말씀이 아니다. 두 번째 오류는 이것부터 대답을 하고 난 다음에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어떤 복을 받는다 그러셨어요? 긍휼히 여김을 받는 복을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긍휼히 여기는 복을 받는다. 여기서도 오해가 발생할 수 있어요. 아마 이 부분에서만큼 또 오해가 쉽게 발생하는 것도 없을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긍휼히 여김을 받습니다. 라고 할 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내가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야만 하나님도 나에게 긍휼을 베푸시는구나. 내가 용서해야만 나도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거로구나. 내가 용서받는 것은 좀 더 지나쳐서 내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에 달려져 있구나. 여러분 굉장히 쉽게 이런 생각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가게 됩니다. 그리고 어쩌면 아주 잘못된 생각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좀 더 깊게 생각해 보세요. 근데 내가 용서해야만 하나님도 나를 용서해 주신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이유가 내가 다른 사람들 용서해 줬기 때문이다 라는 의미가 되지 않습니까? 만약 그게 된다고 한다면 뭐가 다 깨지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한테 가르쳐 주는 은혜론이 몽땅 다 깨지는 것입니다. 예, 은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가 뭘 해가지고요? 아니죠. 전적으로 은혜로 구원받았죠. 예, 우리가 뭘 해가지고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 구원받았죠. 아멘? 아멘입니다. 예, 내가 뭘 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뭘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다. 우리가 한 게 뭐가 있어요? 아담이 뭐 했나요? 예, 여러분들이 가장 좋은 지금 행복한 곳에 살고 있는데 에덴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에덴에서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누리고 받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좋은 거 다 받아가지고 어떻게 했나요? 하나님을 불순종하는데 썼습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한 거예요. 아담이 한 거라고요? 우리랑 상관없다고요? 아니에요. 아담의 죄가 우리한테 있다고 고백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한 게 뭐가 있습니까?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가진 것 같고 받은 것 같고 오히려 하나님 대적한 것밖에 없어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그런 저희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대적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예?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로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들에게 선물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가르침을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만 하나님도 나를 용서하시는구나 라고 이해를 한다면 어떻게 되죠?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이 내가 용서받는 조건이 되고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건 전혀 은혜가 안 되죠. 왜요? 은혜는 값없이 받는 건데
이건 값없이 받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만 나도 용서를 받는다면 이게 값없이 받는 겁니까? 내가 기여한 것이 있게 되잖아요. 내가 먼저 해야지 받게 되는 조건이 되지 않습니까?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만 하나님도 나를 용서하시는구나, 이런 맥락으로 오늘 본문을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긍휼을 베풀어야만 나도 긍휼을 받는구나 라고 이해하면 주님이 말씀하신 의도를 상당히 곡해하는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긍휼이 여긴다, 긍휼과 자비는 무엇을 말할까요? 굉장히 좋은 예가 알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주 좋은 예가 있어요. 누군가 하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비유에서 나오는 사마리아 사람에게서 알 수 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한테 굉장히 무시당하고 깔봄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도 유대인이 싫어했어요. 기억나십니까? 예수님께서 언젠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신 적이 있으시죠?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어요. 어디에서요? 사마리아 수가 성이라는 곳에 가셔서 한낮에 대낮에 물 기르러 나온 그 여인한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물을 좀 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거니까 그때 그 여인이 보여준 반응이 뭐예요? 그때 뭐라고 그랬죠? 당신은 어떻게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인 여자인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기억나시나요? 요 한마디 속에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관계가 어떤지가 다 들어있어요. 왜 그랬어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상종을 안 했어요. 말을 거지 않았어요. 왜요? 미워해서 멸시하고 깔보고. 유대인들이 특별히 사마리아인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유대인의 정통피가 아니라 섞여 있다. 그래서 너희들은 유대인이 아니야. 깔보고 특별히 혈통 내세우고 아주 족보 중요하게 생각하는 민족, 선택된 민족을 강조하는 유대인들이 볼 때 사마리아인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아주 깔봤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유대라는 지역하고 갈릴리 지역의 중간에 사마리아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유대하고 갈릴리를 다닐 때 어떻게 다녔어요?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게 빠른 길인데 어떻게 다녔습니까? 전부 다 돌아서 다녔어요. 보기 싫어서. 그런 멸시를 당한 사람이었던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어떤 유대인 남자가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강도는 뭔가요? 돈만 뺏어가나요? 강도는 돈만 뺏어가는 게 아니라 사람을 해치는 사람입니다. 강도한테 늘 신나게 맞고 피를 흘려가면서 쓰러지고 있는 거 다 뺏겼어요. 그때 사마리아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가다가 걸음을 멈추고 그 강도 만난 자에게 다가가서 피를 흘리고 있는 그를 상처를 싸매주고 돌봐줄 사람한테 데리고 와서 양식과 숙소를 제공해 줍니다. 한 번 하고 끝이 아니라 계속해서 제공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같은 동족인, 같은 유대인들인, 그리고 그것을 가르치는 제사장들, 레위들은 어떻게 했나요? 그런 사람을 보게 되면 불쌍히 여기고 도와줘야 됩니다 라고 가르치던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다 어떻게 했습니까? 다 못 본 채하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멸시를 당하고, 지금 쓰러져 있는 사람이 자기를 멸시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기를 미워하던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멸시를 당하던 사마리아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유대인 남자를 어떻게 했어요? 다가가서 상처를 싸매주고 먹을 것과 숙소를 준비해주는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게 긍휼입니다. 이 사마리아인이 보여준 게 긍휼이에요. 긍휼은 불쌍하다라고 하는 마음 정도가 아니라 불쌍하다는 마음뿐만이 아니고 그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계속된 노력과 행동까지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아주 사마리아 인에게서 아주 굉장한 우리는 긍휼의 좋은 본보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호주에 있는 많은 그 체리티 단체들이 굿 서메리탄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좋은 최고의 신뢰가 있습니다. 자비나 긍휼에 대해서 완벽하고 으뜸가는 신뢰는 누구에게서 찾을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내신 것, 저와 여러분들에서 보내신 그 계획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죽어야 할 자리에 대신 죽게 하기 위해서 보내신 거죠. 예수님 그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아셨지만 그 계획에 순종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시도록 하신 그 동기가 뭘까요? 그게 긍휼이에요. 죄에 빠진 우리들을 보고 죄에 빠져서 허덕이고 있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사도 바울이 말한 그런 것처럼 죄에 빠져서 정말 처절하게 비참한 상태로 있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시고 행동하게끔 한 것이 바로 긍휼입니다. 사랑입니다. 우리가 그때 어떻게 하고 있었나요? 그때는 우리가 죄에 빠져 다 죽어가고 그냥 힘없이 흘러가고 있었나요? 심지어 어땠나요? 그 홍수로 떠내려가지는 정말 무능력한 그 사람들한테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가지고 그렇게 우리를 건져내 주려고 하셨을 때 어떻게 했나요, 우리들은? 오지 말라고 물을 튀기면서 조롱하고 그러지 않았던가요? 그저 왜 나를 안 건져줍니까? 그랬습니까? 오지 말라고 조롱하고 십자가 못 박혀 죽은 그런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것, 이 모든 행동의 그 동기가 바로 긍휼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들을 긍휼히 여기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정의와 법은 안 지켜도 된단다.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사람들이 지은 죄를 몽땅 다 그냥 없애줄게, 그냥 없는 걸로 해주자, 그렇게 하셨던가요? 그렇게 하셨어요? 긍휼히 여기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다 그냥 넘어가자, 오케이, 다 좋아, 괜찮아, 그렇게 넘어가셨던가요? 아니에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죄값을 그냥 안 받아도 된다, 죄값 필요 없어, 사랑하는데 죄값 뭐가 필요해, 그렇게 하고 넘어갔던가요? 아니에요. 죄값을 반드시 받으셨어요. 여러분, 죄값은 뭐죠? 죄의 값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망이라고 해서 이거는요 변함이 없어요. 죄를 지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뭔지 아십니까? 죽는 수밖에 없어요. 죽는 길밖에 없어요. 이거는 구약도 마찬가지고 신약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죄를 지으면 죽게 돼 있습니다. 죽어야지만 문제가 해결되게 돼 있어요. 이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긍휼하기 때문에 죄값 안 받아도 돼, 그냥 넘어가자,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아니에요. 죄값 받으셨어요. 누구한테서요? 저희들이 내야 될 그 죄값을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받으셨습니다. 죄의 대가를 건너뛰지 않았습니다. 없는 것으로 해주지 않으셨습니다. 죄의 대가는 치러졌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손상이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그 긍휼은 분명히 또 성취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뭐라고 하셨던가요?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왜 그렇게 기도하셨죠? 저들은 저들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주님은 지금 자기를 못 받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사탄의 희생물로 보셨습니다. 이것이 긍휼입니다. 얼마 있다가 똑같이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어떤 사람도 그랬죠? 돌로 맞아 죽어가면서도 어떻게 했던가요? 스데반,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은 저들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게 긍휼입니다. 일반적인 우리가 차원에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정도를 훨씬 넘어가는 깊은 수준입니다. 이것은 복음을 깊게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으면, 그분이 누군지를 깊게 만나지 않으면 나오기 어려운 그런 수준이에요. 제가 이 팔복 설교하면서요, 저 너무 부담돼요. 참 이렇게 저도 설교합니다만 이게 얼마나 이게 부담되는 말씀들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긍휼은요, 또
앞에 1번서부터 4번까지의 그 사람과 이게 연결되는 사람이에요. 제 첫 번째 어떤 사람이었어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 어떤 사람이라 그랬죠? 나는 부족합니다. 나에게는 결핍이 있어요. 아무래도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되는 결핍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내 자신을 보니까 그걸 해결한 능력이 없는 나는 죄인이에요. 그걸 보니까 뭐가 나와요? 눈물이 나. 나는 애통합니다. 예? 그렇게 나는 결핍을 갖고 있고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무능력합니다. 라고 보니까 다른 사람들의 관계에서 어떻게 됩니까? 나는 내 권리, 내 주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온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네 번째는 뭐였어요? 나는 오직 다른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만을 구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태도가 뭘까요? 예?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태도가 뭘까요?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태도가 이런 태도가 아닐까요? 나는 이제 사람들을 싫어하는 사람들로 보지 않습니다. 나는 이제 그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야 할 사람으로 보게 됩니다. 나는 죄인과 죄를 구별하게 됩니다. 나도 한때는 그렇게 살았습니다만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이 정도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고 한다면 지금 내가 미워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과 나 똑같은 사람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제 그들을 불쌍히 여깁니다. 이게 긍휼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마음이 깨지고 흐트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사람들이 우리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이제 교육받을 기회가 비교적 적으셨어요. 그렇죠? 교육받을 기회가 적으셔서 어떤 분들은 이제 좀 교육받을 기회를 덜 받고 그러신 분이 계시는데, 이제 사람들이 뭐 의무교육, 중학교까지 의무교육, 뭐 웬만한 또 10학년까지 뭐 고등학교까지 다 공부를 하니까 사람들이 배우면 배울수록 좀 교양이 있어지고 사람들이 좀 부드러워지고 좀 그런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이 배우기는 얼마나 많이 배웁니까? 예? 소위 가방끈들은 얼마나 많이 길어졌어요. 좋은 것들을 얼마나 많이 누립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더 좋아지고 교양 있고 더 훌륭해지고 그렇지 않더라고요. 제가 제 자신을 보더라도 그래요. 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훌륭해지고 그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되는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되는지 디모데후서 3장 3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전부 저는 이 부분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어제 신문 보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예?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지. 오늘 우리 시대를 그대로 보면서 말하는 것. 2000년 전에 그 얘기가. 성경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무정하고 원통함 풀지 않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싸납고 선한 것 좋아하지 않고 모두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반대가 되는 마음으로 세상은 가고 있지 않습니까? 말세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점점 사라진다. 저는 기가 막힌 지적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싫어하고 미워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으십니까? 불쌍히 여기더라도 혹시 내 가족, 내 식구, 우리 교회 사람, 내 친구, 우리 민족, 한국 민족 그렇게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성경이 가르쳐주는 긍휼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이 가르쳐주는 자비는 무엇입니까? 내 아내, 내 남편, 내 가족, 내 식구, 우리 교회 성도, 내 친구들, 우리 같은 한국민족만 불쌍히 여기는 것은 오늘 주님이 가르쳐주시는 불쌍히 여김이 아닙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를 미워했던 그 유대인 강도 만난 사람들한테
강도 만난 사람에게 불쌍히 여기고 긍휼을 베풀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가 그냥 홍수로 떠내려가는 그냥 그 정도의 사람이었다고요? 아니요. 우리 홍수로 떠내려가면서도 건져주러 온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는 장난치고 돌 던지고 밀어내고 그랬던 죄인인 저희들을 오히려 불쌍히 여기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치러야 될 죄값을 대신 십자가에서 치르면서도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긍휼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 있는 거죠. 그 긍휼을 입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거죠. 그 긍휼을 여러분들이 입으신 것이 분명하다면, 그 긍휼을 입은 것이 분명하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오게 하셔서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고 오늘도 팔복에 있는 5번째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부족하고 모자란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깊은 깨달음을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없는 무저격한 무능한 존재들이지만 긍휼하심을 입은 것을 감사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긍휼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